아멘.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 대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4권은 감옥에 갇혀서 쓴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책인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지난주 한 주간 보셨는데 골로새서를 보시면 반드시 빌레몬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던 유력한 자였던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은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4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사도가 끝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준 게 그 앞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명의 사람에게 편지를 준 것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7교회에 준 편지 중에 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기록해 놓고 그 다음 3명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긴 순서대로 또 앞에서부터 쭉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서 지역과 인물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준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한 권은 이제 공통의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대상자가 불분명하고 그냥 다 둘러서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자가 이름이 되어진 성경책들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베드로가 쓴 편지. 그다음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편지. 그다음 유다가 쓴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마지막 날에 예언해주고 계신, 계시해주고 계신 묵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순서를 참 기억하기 편하죠.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은 이제 27권을 좀 순서대로 나열하시기가 좀 좋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지역도 아니고 대상자 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리고 디도에게, 2명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역자에게, 그리고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힘차게 사역하던 한 명의 형제에게 보낸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가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과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빌레몬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편지에 기록된 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른 형제자매가 날 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형제자매가 날 보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쓸모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종이 빌레몬에게 어떤 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로마에 도망을 갔다가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셋집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은 자유롭게 경비병들이 이제 엄호를 하고 있는, 경비를 쓰고 있는 곳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지냅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오늘도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이제 같이 사도 바울과 사역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자면요, 도망자, 범죄자. 근데 로마를 배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흘려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골로새 서신을 보낼 때 오네시모에게 같이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빌레몬서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직접 그 편지를 들려서 아마 빌레몬이었던 자기가 범죄하고 도망쳤던 그 주인의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서신입니다. 한 번도 마주보지 않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이제 갓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이를 위해서 자기가 그에게 갚을 것이 필요하다면 다 갚아주겠다는, 해방시켜 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서 준 거예요. 해방에 대한 보증을 써준 겁니다. 이가 갚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증서 준 겁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서신 덕이었는지 아니면은 이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종을 해방시켰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지역, 두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데 라오디게아에서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어떤 노예가 자신을 해방시켜준 주인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비석을 새긴 거예요. 근데 그 비석의 이름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그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로 추정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주인공 빌레몬이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종들을 다 해방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애정이 많은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아시죠? 사랑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계명은요. 한 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네. 그리고 한 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네. 이 말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말했을 때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었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상 19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세요.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 하나님께 속한 너희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애정이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5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미 골로새서 1장에 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벌써 그 목적을 가지고 주었던 말씀 중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7절 말씀을 고스란히 20절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썼던 1장에 골로새 교회에 썼던 편지하고요. 이 서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똑같은 글귀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빌레몬서 1장 4,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함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도 쓰고 무슨 말 할까 하다가 골로새서에 써있는 말을 똑같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될 줄 몰랐으니까 카피해서 쓴 거예요. 알았으면 딴 거 썼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 당신이 지금 교회에 하고 있는 일들, 당신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있는 일들, 마땅히 그렇다면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또 필요한가?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제 형제.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라는 말은요, 아주 쓸모있는 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이 그 집안에서도 아주 좀 일을 잘하는 노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을 좀 하는 거 보니까 넌 오네시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네시모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참 쓸모있는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가 도망쳤을 때는 이제 범죄자가 돼서 빌레몬 당신이 이는 이제 아주 그 집에서 일 잘하던 종이 아니라 그냥 범죄자였을 뿐이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이제 내가 당신 앞에 돌려드립니다. 돌려보내서 당신의 해방을 누리게 하고 당신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마주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부름받은 그릇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몇 번이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새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갖고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신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이라는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사도 바울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진 관계를요 연결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대 다시 만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이것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나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부름받지만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책과 직무가 기반이 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에도 행실에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먼저 돼야 돼요.
기독교인 하면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 그걸 인침받았다라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인이라고 우리가 안 부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유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명백한 자격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그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사는 것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던 존재들이 이제는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오네시모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내가 해방되어 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요 정말 이상한 일들입니다. 기후 대책을 논해도 대통령 물러가라. 민주노총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대통령 물러가라.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뭐 핵시설을 하고 풍력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 물러가라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 아랫게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느라고 태화 로타리가 가는데 민노총에서 뭐 풍력 발전 뭐 하는데 대통령 물러가라 뭐 이제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다 그거더라고요. 뭐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나라의 수장을 그렇게 오라가라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내 유익이 아니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회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도 보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서는 사역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걸 뭐 목사나 선교사,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 그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서신이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라 여겨지는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무언가가 생겼을 때 봐야 되는 책이 디모데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세상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누구든지 이런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일은 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행하려고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 또 절제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그릇을 왜 필요한가요? 그릇은 하나님께서 담기 원하신 것을 담으려고 쓴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분량을 주셨습니다. 분량은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는 믿음에 따라 달라요. 사람은 다 똑같지만 풍채가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풍채가 얄쌍하다고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합당하도록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크기를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첫 번째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세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어떤 형편으로 쓰시고자 보내실지라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악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도 준 말이 뭐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함으로 악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행동으로 이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든 무슨 모습을 당하든지 무조건 선을 행하라.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 먼저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유용해져야 돼요. 오네시모가 아무 유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여기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다툼 하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맡겨주었던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아주 강하게 권면하라 이런 겁니다. 엄하게 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께 엄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말다툼하지 마세요. 말다툼은 정말 유익이 하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어떻다고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말다툼은 하지 마세요. 말다툼하고 싶으시면은 혼자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을 앞에 두시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말다툼하고 싶었던 그분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시원하게 쏟아 놓으세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요. 동현이 오기 전에 하세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 해가지고 아주 시원할 수 있어요. 아유, 속 시원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서 듣는 사람에겐 참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일에 선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쓰심에 합당하게 부르시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망령된 말을 버리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주님 앞에 유익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빌레몬서의 주 말씀은 원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절은 우리가 골로새서 안에서 이 장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감사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거였지,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뭔가요? 십자가 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그 아들로서 이 땅에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약에 모세의 인물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세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 온유함이 더 많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다 와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첫 번째 요건일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빌레몬서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감사와 기도로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할 자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릇이 그만큼 크신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다 있음을 들었다. 그래서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덕을 세웠단 말입니다. 빌레몬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기쁨을 누리고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참 많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골방에서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으스대실까봐 티를 안 내드릴 뿐입니다. 여기 이게 단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르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이들을 감사와 기도로서 받아들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우는 애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빌레몬에게 주시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쓸모에 대한 메시지는요, 이제 전에 있었던 우리의 무익함을요, 이제 유익함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유익한 존재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이제 오랜 친구들의 모임이 한 14, 5명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을 제가 다 주관을 했습니다. 술 먹으러 나와라. 어디 놀러 가자. 회비 얼마씩 갖고 와라.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유익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PC방에 있는 애를 막 끄집어 당겨 오고 막 참석 안 하는 애를 막 데리고 오고. 부끄럽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거라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 먹고도 제가 차로 태워다 주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했었어요, 저도. 사고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뿐이지 사고 나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차 버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옛것이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 보기에 10수명한테는 얼마나 제가 유익한 존재입니까? 자기네들을 위해서. 근데 이전에 세상적인 유익함은요, 다 무익함으로. 전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말은 내가 이전에 참 유익하다고 여겼던 걸 다 무익함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참 무익하다고 여겼던 전도의 것,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 아주 세상 가운데 제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무익함을 세상 가운데 가장 유익함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서로 맞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되고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세상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이라고 여기서 내 것으로 취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혼이라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자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쓰신다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함이 되었다면 세상에는 참 무익함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두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계산을 먼저 해라.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성취하는지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산을 미처 못했지만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꿋꿋하게 위로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당신의 소유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노예를 그냥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고 골로새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였는지 까먹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주 유력한 그 집안의 그 동네의 유지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취임을 받으실 때 그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장로로 추대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집 하인이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장로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잘 섬겨드려서 그 장로님을 공부시켜드려가지고 목사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기록된 그 시대에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들어와서 하늘 아래는 수평 구조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진실된 복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졌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평등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등 논쟁.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평등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혜택이 많이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있으면 평등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등하다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평등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불평등해. 아직도 정말 부당해 라고 여기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미 구원하신 그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 가운데 불평등이라는 건 없습니다. 야, 집 없는 사람은 돈 아무리 벌어도 집 못 살고 집 있어봤자 죽으면은 남의 거 돼요. 자식한테 좋은 집 물려주고 싶은 거 다 부모님 마음이지만 자식한테 물려줘봤자 그거 팔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도 믿음의 유산만 남겨주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도 있는 거 남겨줘야 복이지. 이게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등받고 살아갔다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평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평등하게 나눠주신 사랑받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누구든지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 고위 관직에 있고 다 지혜롭고 다 똑똑한 사람들만 되면은 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겠지. 저 밑에 정말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을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들을 만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을 만나셨고, 예수님께서는 창기들에게 나아가셨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나병 환자들에게, 소경에게, 문둥병자에게, 쩔름바리에게,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은요, 세상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만나기 힘들고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저는 그게 제가 되고, 저는 그게 우리 사랑하는 멜리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혜롭고 세상 가운데 참 높임을 받으시는 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버리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빌레몬이 노예를 다 해방한 겁니다. 노예를 다 해방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해방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저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구절이 있는 곳입니다. 18절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에게 어떤 은혜가 끼쳐지느냐라고 19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구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늘에 가서 풀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기도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네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왜 이러냐고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매일 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면서 하는 기도예요. 거기 6장 11절엔 1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빌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저한테 죄 지은 아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범죄에 대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교회한테만 허락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셔서 허락하신 겁니다. 천국 열쇠는 저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요.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열어드리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열쇠는 각자의 자물쇠가 따로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제 아내의 천국문을 열어주려고 열쇠를 꽂아도 열쇠가 안 맞습니다. 아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열쇠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문을 열고 풀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면 하늘에 들어가야 될 내 문이 잠겨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게 화목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만 설 수 있고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갇히고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쓸모있는, 그게 아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1절하고 23절에 시작과 마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로마에 지금 갇힌 자 되어 있는 바울.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같이 갇혀 있는 형제 디모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및 여러 사람. 그곳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의 문제점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왔다가 다시 편지를 골로새로 돌아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주 안에 갇힌 자, 주 안에 갇힌 자, 주 안에서 갇힌 자. 주 안에 있으면 세상 것에 절대 노출될 수가 없고 갇혀있는 자. 여러분, 주 안에 갇혀있는 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갇혀있는 걸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이 주 안에 갇혀있으면 세상 것을 풀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놓아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복음만 전해야 잡혀가게 됩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과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세상에서 세상과 맞지 아니하는 복음을 들고 살았기 때문에 다 갇혔습니다. 죽고, 갇히고, 모욕당하고, 돌에 맞고,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조롱도 듣고, 때로는 그 말 좀 그만하라고 하고, 위협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웃고 또 얘기하고, 기회를 받아서 또 얘기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또 얘기하고, 이게 주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맛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길에 버려져 발핌을 밟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금은 반드시 맛이 있어야 되고 빛은 반드시 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익하고 쓸모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 쓸모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교 역할, 구원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직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책무를 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냥 도구와 통로로서 쓰임받고 나가는 것이니,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느 누구에게 어느 상황과 어느 장소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곳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풀려난 노예가 라오디게아에 가서 그곳에 자기가 풀려나서 아마 라오디게아 국경을 밟아 넘어가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걸 누리게 되었을 때 비석을 세웠을 겁니다. 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감사하오. 여러분이 지금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조만간 여러분에게 감사하실 겁니다. 정말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예수님 알고 당신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요. 이 위로의 말, 이 기쁨의 말, 이 감사의 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곧 옵니다. 주님도 곧 오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도 곧 옵니다. 누구에게라도 가서 전합시다. 누구에게라도 가서 풀어줍시다. 누구에게라도 가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가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 유익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냅시다.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